로마서 강의 4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브루스 놀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뉴욕주의 버팔로시에서 한 방송사에서 리포터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터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직 저녁 뉴스 메인 앵커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이반에게 뉴스 앵커 자리가 돌아가자 이 생방송 중에 욕설을 하고서 이 생방송 중에 이런 방송사고를 냈으니까 운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고되었어요. 그렇게 해고되자 자신의 뜻은 좌절되고 도리어 해고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을 향하여 격렬하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영화니까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된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오는데 전화를 걸어오신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브루스에게 버팔로시의 한 지역을 떼주면서 내가 이 지역을 잘 한번 다스려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시며 그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버팔로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저녁 뉴스 앵커 자리, 이것을 얻는데 그 능력을 다 사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앵커 자리를 따내기는 했지만 그 와중에 이 버팔로시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의 극심한 이기주의는 결국 오랜 시간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여자청 친구와도 헤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비가 오는 한 길 복판에 서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외쳐요. 당신의 뜻에 제가 항복합니다. 그럼 다음 장면에서 트럭에 치여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혼수 상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독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판단에 얼마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몸도 회복되고, 그리고 버팔로시 엉망진창이 되었던 이 시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게 되었어요. 잠시 하던 하나님 역할도 그만두고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뉴스 앵커 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를 잘 유지하지는 못하고 다시 그가 원래 하던 리포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리포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굴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항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까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정도면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원대한 선교 계획과 비전을 밝히는데 서바나까지, 지금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지만 두 군데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먼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본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마련한 것,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서 이 성도들과 기쁘게 교제하고, 그리고 얼마간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서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알려진 지역은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 이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5,000km 이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00km를 뭐 배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도 5,000km면 뭐 대단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리를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지배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비전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그의 계획, 그리고 비전, 그리고 그의 열정까지 다 이게 궁극적 권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라는 궁극적 권위 아래 놓여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서신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종이잖아요. 자유로운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종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549장을 아십니까? 제목이 그래요. 내 주요 뜻대로. 이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 독일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찬송 가사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이 찬양 가사,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게 분명하게 전달이 된다고 싶습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벤자민 슈모크 목사,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과 찬송, 이것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하셔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의지나 뜻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와 계획과 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간다, 이런 것을, 이 세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대략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계획이 서 있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내 계획은 이런 것이다. 이 계획을 나는 이루고 싶다. 이런 뜻과 계획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 가능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나는 이런 대학에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태도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개되는 것은 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 밝아요. 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closed, 그러니까 닫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려 있고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음을 본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실 유쾌하지는 않아요. 사실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22절 말씀에 보면 로마로 가려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을 가로막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되기가 쉬우냐? 난 한다면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한다면 하는 거지.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스타일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어코 로마로 가기를 애쓰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가기를 원한다면 못 갈 곳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건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갔다 이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계획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그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지만 아시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막 환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어떤 장면을 보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 유럽이에요. 여기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인데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유럽으로 가서 이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일할 곳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편만하게 전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계획이 선한 것이었지만 지금 머물러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럴 지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허락하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 또 예상치 않은 하나의 열매를 맺어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왜 쓰여지게 됐는지 아세요?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면서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서신으로 썼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써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역사상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면서 있어진 로마서. 바울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건가? 어쩌라는 거지?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에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가졌을 때 길이 여러 번 막혔다. 시도했지만 안 돼서 지금은 허락하심이 아닌가 보다. 이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더 이상 일할 곳도 없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렸으면 이제 갈 수가 있으면 다 가로막는 로마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환경이 없어졌어요. 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총망받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서 미쳐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미쳤냐? 율법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그런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고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제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다 이런 정도, 그래서 도움을 얻는다, 생계에 도움을 얻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무사히 그리고 잘 완수한 다음에 로마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가? 32절 말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모든 일들,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보태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기도하죠. 기도가 능력이니까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중요한 어떤 사건, 계획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진짜 능력이다.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어떤 능력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 닫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열려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 받을 수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동시에 기도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는 싸움인데 악한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강하디 강한, 뭐가 강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턱 떨어지면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저 문제가 너무 크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강한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진짜 강한 건 여기 있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 이것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이게 육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강한 게 아니라 다 강해요. 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뜻,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이 고집, 이게 너무나 강한데, 이 강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오직 내 뜻, 내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꺾어지거나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인데, 기도의 엑기스를 확 녹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중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아시지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 자신의 원함과 바람,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셔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세요?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구하셔도 좋습니다. 제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만 그 기도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기도 계획,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이 구제금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염려하던 대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체포를 당하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우리가 저자를,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살해 음모.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 살해 음모로부터 사도 바울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당당히 요청을 하게 되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토록 그가 가기를 원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게 되느냐? 원래는 다 자비로 가야 되는데 로마 정부에서 다 여비를 대주고 배를 제공하며, 그리고 무슨 해함이 있을까 봐 군사들을 붙여서 호위를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그 일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글이 한 군데 있는데,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기 교회의 교부예요.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방의 한계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서방의 한계, 그때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여겨졌다니까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시 투옥되어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수로 로마에 갈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서 2년을 갇혀 있었지만 그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니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나, 그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할 세상에게나 다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체포와 구금, 그리고 압송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파선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그저 향방 없이 랜덤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통제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고난까지 다 남김없이 그의 열정, 그의 순종, 그리고 고난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는 자기가 한 말대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여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도 겪고
겪었고 희생해야 할 것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질병에 시달렸으며 선교 활동과 더불어서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책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자 평생의 소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 번역이 쉽지가 않은 데에다가 인도어는 방언, 지역마다 말이 다 달라서 이게 어떻게 통일된 언어로 번역을 해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여서 결국은 성경 번역을 완성해내고 그때부터 인도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에게 그토록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하는 소원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계획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이 마음만 분명하다면 다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최선의 삶으로의 부르심에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